아버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의 병든 자와 고침을 옮기신 떠나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성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료 진리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중하게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성도 또한 한 사람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영혼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크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는 것을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은총을 베풀어주시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또한 아버지 회개와 또한 아버지 찬양 또 감사와 또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문화와 세상 것에 흐름돼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혼탁해지고 아버지 입술이 더러워지며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또 제가 있는 이곳에 이 나라 이 모든 민족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처음 아버지 온 분들이나 또한 아버지 처음 아버지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병이 치료받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자유케 함을 받고 또 악한 일에 손을 대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선물이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어지는 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다름질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육신에 속하고 그리고 혈육에 속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찬송가를 이제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이제 2023년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또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서 절제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기도의 질이 떨어지고 또 말씀의 양이 부족하고 말씀의 질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권면과 또 경계와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순종과 순복을 계속해 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계속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복종시키되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정욕들을 따라가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서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 그 죄가 게으름이든 그것이 세상 문화이든 그것이 중독이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도 알코올 중독이 있고 섹스 중독이 있고 또 돈 중독이 있고, 네, 돈을 쓸 줄은 모르고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생각 중독이 있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정신분열까지 가서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이 약물 중독, 음식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이런 중독에서 나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죄로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것도 나쁜 습관들이 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해대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설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과 관계된 그러한 범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하지 않고 또 24년을 맞이하면 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죠. 저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종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종들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태워지고 우리 혀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설교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없이는 아버지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사망밖에 없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음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하고 회개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악한 죄의 중독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문화를 즐기는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게 하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의심하는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분별이라는 말로 아버지 하나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 모든 죄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무섭게 지금 아버지 한국교회가 미혹당하고 있고 고린도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타락한 상태에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다오니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묵은 죄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2024년 새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지금까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살아왔던 것, 나의 이성과 논리를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도말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또 성령을 해방케 하는 그리고 모임을 비난하고 예배를 비난하고 설교의 말씀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카테고리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평안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항상 시험과 환난이 따라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이 있어도 그 복이 떠나가고 환경이 열려도 그 환경이 다시 닫히고 문제가 해결되다가도 그 문제가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진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가진 문제 세상에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저도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에게는 내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년을 조금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해가 다 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선포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겠습니다. 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월요일은 성탄절인데요. 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서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가정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미자립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미등록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큰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른 교회 모든 예배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 보좌까지 함께 상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에게 들을 길을 주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누구도 말씀을 되해석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교를 비방하고 아버지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밝혔어. 이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 같았어. 우리의 심령을 깨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더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고, 징계와 죄를 회개함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다 보니까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더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그리고 33절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또한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니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무서운 죄에 대한 경고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아멘. 그리고 36절로 우리가 한번 35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시 잠깐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첫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온 인류는 죄 아래 빠져서 죄에 팔려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도달했는데 저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로고스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담으시고 그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누명을 벗는 유일했던 것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인이었고 그분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도로 찾노라.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로 찾으신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 앞으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그것을 죄짓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남의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하고 설교 탓을 하고 하나님 말씀 탓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아느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판단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무서운 홍보를 받는다고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유튜브에서 쳐서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교회의 어떤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그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장로님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지, 절대로 나의 자연적인 생명,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자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가진 사람, 부모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눌려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은요 단 한 번도 목회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쌓이면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계속적으로 쌓아서 어떤 코타가 딱 재면 괘씸죄는 뭐라 그래요? 헌법보다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괘씸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그만이다. 너의 죄가 나의 보호자까지 상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24년을 누가 기분 나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건강 문제, 대인 관계가 있으면 대인 관계 문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게 돼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환희 속에서 2024년을 맞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하세요. 간절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6장에도 말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하는데, 이 6장에서 한번 보세요. 성장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맨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맨날 회개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장해라. 성장.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져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의 은혜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하나님은 감동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하게 해주세요. 물질에 대한 거든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거든 일에 대한 거든 소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잣대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죄를 지으면 우리 먼저 방해되는 게 기도가 상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환난과 시험에 가득 차니까 이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듬어서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한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냥 그 돌을 그냥 완전히 진짜 너무,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돌이에요. 매끈매끈해가지고 길을 막 막아놨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한간하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돌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첩경의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첩경. 계속 시원해 내려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생하며 살아야 돼요. 계속 시험과 환난이 계속 겹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죄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잘못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나 넌 크리스찬에게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행위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과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의 행위를 저울질 해봐라. 너 입술의 말들을 재고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죄송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야, 너네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래 참아왔는지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자. 지금 이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도 정말 결정적인 사람, 짐짓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코타가 차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59까지 60이 코타인데 59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60까지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고범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괘씸죄에 걸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칼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쁜 버릇을 가졌다면 바꿔야 돼요. 그냥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것이 말의 습관이든 행동의 습관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와도 외양간에 좀 모임을 와도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돼지처럼 그냥 온갖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기 싫은 표현과 하기 싫은 표정과 하기 싫은 몸 태도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모임 가기 싫어서 내가 모임에 오면은 여러분 친구만 만나도 카페 가가지고 한국 카페 문화가 많잖아요. 카페 가면 예쁜 카페 많고 비싼 카페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는 거는 좋아서 수다 떨고 좋고 여러분 스타벅스나 여러분 콜롬비아나 콜롬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또 여러 가지 그 커피숍이 많은데 기분 전환하고 달달한 거 먹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모임에 오면은 절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사람들이 모임에 와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모임에 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흥사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인을 부흥하러 이렇게 부흥사로 이제 초빙하셔서 갔는데 군인들이 다 머리가 썩었대요. 한국에 월급 많이 주죠. 핸드폰 사용하게 하니까 설교가 안 들어간대요.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임 시간에 핸드폰 울리게 하고 핸드폰에 대답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모임 시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종과 싸우고 하나님의 종과 다투고 또 여러 그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 묵은 죄를 다 끊어버리고 2024년에는 새롭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맞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래도 욕은 욕할 대로 다 해야죠. 욕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분노를 삭힐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다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무조건 잘못을 다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5명 다 붙이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줘서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성령을 쫓아 참된 눈물을 흘리는 회개, 억울해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우는 그런 눈물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몰라요. 남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더 많아지는데.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남자와 여자를 이제 탐하는 거죠. 성적으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것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외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자기를 막 높이죠. 하나님은 분노에 차 계신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데, 하나님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시고, 언제 회개할까? 얘가 언제 회개할까? 요렇게 이 교회가 언제 회개할까? 요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방자합니까? 분방하죠. 모든 문제가 교회를 옮기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죄는 따라갑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월이 영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것이 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조롱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가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 그 인도하는 자들을 높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인생이 탄탄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지금 뭐 스승간의 제자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이 조금 뭐 하라고 했다고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선생들이 자살하게끔 만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선생한테 무슨 말 듣는 거를 알아듣지 못해서 쪼르륵 전화해요. 따지고. 이거 얼마나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에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무조건 부모님이 빌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 말만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아이들 말만 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일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비난과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숨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 중에 다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자에게는 저주가 따라요. 반드시 교만한 자는 멸망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청산해야 돼요. 이 빚은 죄예요. 죄의 빚을 청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2024년에는 감사함으로 2024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2024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묵은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묵은 죄를 가지고 가면은 삶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2024년이 피폐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거둬야 되려면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심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만 빼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안 그래요.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만 계속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음에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기쁠지라 그랬어요. 모임에 와도 기쁨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마지못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런 태도를 고치시고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죄에 팔려서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도 변화가 오고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새해가 되시기를, 또 올 한 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가 21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독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월요일 날 유튜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